찬송가 458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458장 찬송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욥기 22장 1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22장 12절에서 30절까지 783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니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네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네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네가 갚으리라.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네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남들과 비교하거나 경쟁 의식을 갖게 될 때 열등감과 시기심을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열등감과 시기심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보지 못하고 굽은 눈으로 보게 됩니다. 욥의 친구들과 욥의 이 변론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욥의 친구들은 욥이 고난당하기 전에는 욥의 형통함과 풍요로움을 보면서 부러워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욥은 자신들이 따라잡을 수 없는 믿음과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한 자라고 하는 열등감과 시기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하는 말 중에 넘사벽이라는 말이 있죠. 절대로 넘을 수 없는 벽과 같은 그러한 월등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데, 욥의 친구들이 볼 때 욥은 바로 믿음에 있어서나 하나님께 받은 축복에 있어서나 그런 넘사벽과 같은 존재였던 것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운 친구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욥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모습, 열등감과 또 더 나아가서 이 시기심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상대방이 조그만 허점을 보이고 또 실수를 하거나 또 잘못되고 또 망하게 되면 가차없이 책망을 하고 정죄를 하는 것이죠. 그를 정말 친구로 대했다면 그가 어떤 위기를 당했을 때, 고통을 당했을 때 위로해 주게 되는데, 이런 열등감과 시기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가 위기를 만나고 고통을 당하면 아주 위로하기보다는 아주 무차별 공격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이제 옹졸한 마음이 사실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참 자랑을 하게 되면, 설령 그것이 간증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너무 자랑을 하게 되면 겉으로는 막 축하한다고 잘됐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배가 아프고 어떤 왠지 모르는 시기심과 열등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이 뭔가 틈을 보이고 실수를 하거나 잘못할 때 아주 모든 화력을 총동원해서 그에게 비난의 화살을 쏟아붓게 되는 겁니다. 엘리바스도 욥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왜 그렇게 친구에게 모진 말들을 하고 상처를 줄까? 결국은 욥을 통해서 그가 넘을 수 없는 완벽한 모습을 보면서 그러한 모습을 보인 게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한 절 한 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2절을 보면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않느냐, 보라 우두머리별이 얼마나 높은가 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고 우두머리별,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런 것들이 높은 곳에서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에게 계속 하는 메시지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다 높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시는데 더 이상 의로운 척하지 말고 우리는 모르지만 숨겨져 있는 하나님만 아는 그런 잘못들 빨리 시인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을 보면 이제는 욥이 그런 말을 했다라고 모함을 하고 왜곡된 말로 욥을 공격합니다. 자, 13절 14절 봅니다.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자, 그러니까 이제 욥은 아무리 하나님이 하늘에 계셔도 흑암이 임하거나 또 빽빽한 구름이 가리면 하나님도 어떻게 다 알 수 있느냐. 그냥 둥근 하늘 위에서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뿐이지. 욥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욥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 경쟁의식에서 이겨보려는 그 마음이 강하게 되면 이렇게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욥을 흔들고 공격을 하는 것이죠. 15절과 16절에서는 욥이 멸망했던 악인들의 길을 그대로 가고 있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말씀을 봅니다.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욥이 지금 하고 있는 행실을 가만히 보면 악한 자들이 죄악 가운데 버티고 있다가 하나님께 멸망당하는 그 길로 그대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악인들을 보면 한때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저렇게 망했는데 욥도 그 길로 그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은 악인들이 하나님께 멸망당하기 전에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경거망동하게 했는가를 기록합니다. 17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인들, 그들은 이제 악인을 얘기하는데 악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떠나소서.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얼마든 잘 살 수 있고 하나님 귀찮으니까 우리를 떠나달라. 그리고 전능자가 우리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알아서 합니다. 이렇게 경거망동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악인들과는 대조적으로 엘리바스는 그들을 따르지 않고 믿음을 지켜왔다고 자기의 의를 이제 드러내고 주장을 합니다. 18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때로 그들의 집은 악인의 집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나님을 떠나라. 하나님 뭘 해줄 수 있냐. 이렇게 말을 했던 아주 불경스러운 악인들도 때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채우는 것처럼 그들이 복을 받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나는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았다. 이렇게 엘리바스는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면서 욥에게 상대적으로 너는 악인의 길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19절과 20절을 보면요.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은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말하는 의인과 죄 없는 자는 마지막에 죄인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게 당연한 거죠. 의롭게 살고 죄 없이 믿음으로 살다가 부자들이 누리는 그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하고 믿음을 지켰던 자들은 그런 불의한 자들이 악으로 세운 것들이 다 망하고 심판을 받는 것을 보게 될 때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엘리바스는 욥이 당하는 그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렇게 소멸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1절에서 30절까지는 욥을 죄인이라고 단정을 지으면서 다시 한번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21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과 막힌 게 있어도 다 답답하고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막혀 있으면 인생 자체가 참 괴로운 것이죠. 엘리바스는 욥에게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받을 복도 다 빼앗겨 버렸으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기만 한다면 화목하려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주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교훈을 마음에 두라 하는 거예요. 22절을 보면요.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라 그래요. 23절에 보면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요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과 불화했다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욕심을 버리라 하는 건데요. 24절을 보면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고 우리가 이제 흔히 그 최영 장군의 아버지가 최영 장군에게 했던 말이라고 알려진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라고 했던 말과 같은 얘기죠. 엘리바스 역시 욥에게 보화와 금을 티끌과 돌처럼 여기라. 그러니까 결국 세상 욕심을 버려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했던 것과 같이 엘리바스 역시 재물이든 하나님이든 둘 중에 하나를 섬겨야지 재물의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25절에서는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적인 것에 욕심을 버리면 하나님이 소중한 보화와 같이 우리에게 대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26절을 보면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전능자에게 돌아가고 욕심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서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이 어떤 복을 누리게 될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과 화목한 자는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 그래요. 27절을 보면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네가 갚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고통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 것은 욥의 죄로 인해서 응답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후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은 경영하는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8절을 보면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네 길에 빛이 비치리라.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결정하기만 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흔히 말하는 만사형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르게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은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29절을 보면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욥은 사람들의 연단으로 이미 더 이상 교만해질 수 없을 정도로 교만해졌죠. 특히 욥의 고난의 클라이막스는 욥의 친구들, 엘리바스와 같은 욥의 친구들의 독설에 가까운 그런 정죄와 비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는 아직 멀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만약에 사람들이 너를 낮추면 너는 내가 그동안 교만했습니다 라고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네 번째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은 죄에서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0절에 보면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어떤 곳에 빠졌든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하나님이 다 건져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엘리바스가 한 말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요. 우리가 늘 그런 이제 고민을 하면서 욥기를 봤는데 어떤 부분을 떼어놓고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같고 복음 같아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의도와 상황을 보면
그게 옳지 않은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서두의 말씀을 이렇게 나눴듯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열등감과 시기심을 극복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 열등감과 시기심을 극복하려면 지나친 경쟁의식이나 비교의식을 피해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남들과 비교하고 경쟁의식을 갖고 막 이기려고 하고 남들보다 더 앞서가려고 하고 이런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 내가 조금 앞서가면 교만해지기 쉽고 내가 조금 뒤처지면 열등감과 시기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바스는 참 안타까운 것이 가장 연장자였고 친구라고 하긴 했지만 욥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죠. 그렇다면 세상 말로 좀 나이값을 좀 해야 되고 또 형으로서 어른으로서 어른답게 이야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 마음속에 욥을 품을 만한 그런 큰 그릇이나 또 어른됨이 부족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뭐 새벽 기도를 하시고 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뭐 젊은 사람들도 있지만 또 연세 드신 분들이 또 많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른 노릇을 해야 어른 대접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 넓은 아량을 가지고 어른으로서 뭔가 어른이 애들하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이기려고 하면 얼마나 우스운 일이겠어요. 그래서 이 엘리바스가 정말 끝까지 이 마지막 논쟁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욥의 아픔과 힘든 부분을 이렇게 헤아려 주지 못하고 끝까지 이기려고 하고 끝까지 막 굴복시키려고 하고 막 온갖 억측과 모함에 가까운 의혹들을 제기하면서 정죄하고 비난하는 모습을 보면 참 너무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도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른이 될 수도 있고 또 꼰대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희들은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른같이 처신하고 어른같이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 후배들이 정말 어른처럼 대우하고 어른으로 모시고 섬기는 그런 전통들이 이어지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엘리바스와 같이 그렇게 지나치게 막 경쟁의식을 가지고 이기려고 하기보다 이렇게 넓은 아량으로 어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엘리바스의 마지막 논쟁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엘리바스는 나이가 많고 연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욥과 이야기를 하면서 어른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했던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통해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과 악착같이 싸워서 이기고 또 경쟁에서 앞서가려고 하기보다 세워주고 섬겨주고 져주고 어른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넓은 아량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위로하고 세워주고 존중해주고 살리는 말과 행동들을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은혜를 주님께 구하오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힘든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앞서 행하여 주시며 저들에게 필요한 것들 만나와 메추라기와 필요할 때 샘물을 터뜨려 주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들을 채우셔서 광야 같은 험한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간증거리가 풍성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의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